그래서 이제 불교 이론에 정통하신 분들은 이제 개정의 순세대로 이제 밟아 올라가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것이 안 돼가지고는 이게 체계적으로 접근이 안 된다 이거 보는데, 그건 머리에서 하는 수행은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저도 인정을 해요. 근데 가슴에서는 그런 거 아니에요. 가슴에서 이미 뭐 저차석도 고차가 다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이제 일반인들은 여기서 가장 저차인 인간적 차원에서 이거 어떤 그 저속한 감정에만 이게 쓰고 있단 말이에요, 가슴을. 근데 거기서부터 해서 이 위에 지금 얘기하는 공까지도 다 이게 다 있어요. 그만큼 이 스펙트럼이 넓어요. 예. 가슴은 자기 와서 이제 쓰기 나름이에요. 예. 그래서 가슴에 들어서 공을 먼저 터득을 하면 이제 걔는 착한 아이는 아직 안 됐을지 몰라도 똑똑한 아이는 된 거거든요. 예. 무의 그 자유로운 인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에고의 탐진치를 걸리면서 그것을 닦아가는 과정하고, 내가 에고에 걸리지 않으면서 그걸 닦아가는 과정하고는 어느 게 더 쉽겠어요. 당연히 걸림이 없는데 그 뭐 문제될 것도 없는데 그냥 닦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마음은 이미 깨달아서 공에 도달해 있지만 우리 몸은 아직도 이제 탐진치에 시달리고 있잖아요. 그랬을 적에 내 몸에서 내가 걸리지는 않지만, 그 탐진치에 걸리지는 않지만, 그래도 내 몸을 치유하고 정화하고 탐진치를 소멸시키고 이러면 우리 이 공이 우리 몸을 쓰기가 훨씬 쉽거든. 훈련된 개가 끌고 다니는 게 편해. 훈련되지 않은 개를 끌고 다니는 게 편해. 너무 표현이 뭐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 느낌이 파고죠. 예. 이 공을 터득한 완벽함을 이게 육신도 아시겠죠? 탐진치가 해독이 된 그런 몸이 훨씬 더 그 공의 집으로 더 적합한 거지 당연히. 예. 자, 그렇게 해서 좀 한번 역발상을 한번 해보시라고. 그리고 또 옛날에는 그 공에 터득하기 힘드니까 이제 개정에 밟아 올라와도 그게 힘든데, 공부터 터득하려면 그것도 그게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중국 불교가 그런 거거든요. 가나선이. 그래서 이제 거기는 도노 점수라고 그래요. 근데 원래 이제 인도에서 일어난 불교 보면 개정회를 밟아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점수 도노라고 봐야 되겠죠. 뭐 굳이 얘기하면 도노 점수 이런 게 물론 저 중국 불교에서 나온 얘기지만, 그 이론을 빌려서 인도 불교를 다시 보면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제 저는 여기다 이제 하나를 더, 그래서 자꾸 우리가 이제 공의 세계에 있으면 제 경험으로 보면 그 산매도 자주 일어나요. 공이 없는 상태에서 개를 닦고서 그 다음에 산매를 익히는, 닦는 수행보다 공에 들어가면 우리 몸이 자꾸 이게 마음의 진동수랑 맞춰지면서 얘가 자꾸 진동수가 높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산매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특히 저는 이제 자면서 많이 하거든요. 자면서. 산매에 들어가서는 잠 안 자도 피곤 안 해요. 예. 근데 일부러 산매에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저는. 예. 공의식에 머물고 있으면 우리 몸이 이렇게 쫓아와. 공명이 된단 말이야. 이게 몸하고 의식은 같이.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이제 말씀드릴 거는 우리 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몸을 불교 입장에서 보면 그냥 어차피 생멸하는 몸이니까, 우리가 이제 무생 무멸하는 그 자리만 보면 이거야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우리 몸을 빛의 몸으로 끌어올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멸을 넘어서라는 거예요. 생멸을 넘어선 몸을 갖고 있으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공을 터득하지 않고 몸만 빛의 몸으로 끌어올리려고 하는 게 또 요즘 여러 단체들에서의 그 문제란 말이에요. 이 몸은 이 몸으로서는 의미가 없어요.
마음의 집으로서의 의미가 있는 거지. 주인이 없는 집 아무리 잘 꾸며놨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주인이 그 안에 들어가 있을 때 집도 빛이 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된 게 마음을 보려고 그러니까 마음을 가지고 그냥 몸만 빛의 몸으로 끌어올리는 데만 써먹고 있단 말이야. 이 마음을. 이게 마음을 모르는 몸의 그 저차의 몸이든 보이지 않는 고차의 몸이든 이 수행하는 단체들의 한계예요. 마음을 이게 그 몸의 진동수를 끌어올리는 하나의 수단으로만 쓰고 있지 그 마음 자체를 수행을 안 한다는 거야. 불교는 이제 물론 그 마음 자체를 이제 들어가서 하는 거고. 그런데 공을 터득하고 나면 쉬우니까 여기서는 공을 터득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아주 여유롭게 공 속에 머물면서 뭐 산매도 뭐 쉽게 일어나고 뭐 다 일어나니까 탐진치가 있다 하더라도 아직은 있다 하더라도 내가 거기서 걸리질 않으니까 그것도 자연스럽게 이제 이렇게 소멸시켜 가면서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몸을 빛의 몸으로 끌어올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몸을 빛의 몸으로 끌어올리는 거는 그거 이제 이론은 뭐냐 원리는 뭐냐면 그 언어의 진동수를 이용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언어는 그 언어에 맞는 진동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신 게 그래서 지은 거예요. 말에 진동수가 없으면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물질이라는 건 다 진동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말도 진동이고. 그래서 모든 현상은 말이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요즘 말로 하면 생각이다 이렇게 하죠. 물질은 생각이다 이렇게 현대가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다가 또 일체 유심조라고도 하잖아요. 오로지 유심조, 마음이 짓는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라는 게 뭐예요? 진동이잖아요. 생멸법이고. 그래서 그 언어를 갖고 하는 것이 가장 쉽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전에는 왜 언어를 가지고 못했냐면 언어를 가지고 우리의 진동수를 끌어올리는 작업은 언어를 품어야 되거든요. 근데 기존에는 가슴을 몰랐기 때문에 이 머리에서는 생각을 붙들어맬 수는 있지만 품을 수가 없어요. 근데 가슴은 생각을 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선생님이 생각하는 가장 존귀한 언어는 뭡니까? 인격이라든지 존귀한 사람의 이름이라든지 하여튼 최상의 존재로서 알고 있는 존재가 뭐예요? 마하리시? 그건 후천적인 언어 같은데요. 교육받아서. 뭐 그렇다면 마하리시를 품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근본적인 기독교적인 하나님은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뭐 하면 야 하나님한테 혼나 뭐 이랬을 때 걔가 하나님 우리 민족 고유 정서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이 저한테는 가장 무의식 속에 들어와 있는 가장 높은 언어예요. 내가 봤을 때 저는 그 하나님을 이게 그 가슴에서 품어요. 그러면 그 언어 진동수에 맞춰서 우리의 몸의 진동수가 끌어올라가요. 우리 마음의 진동수가 끌어올려가고. 아시겠죠? 그래서 인류에게는 이제 가슴을 이제 나왔죠. 뱀의 지혜를 터득하기 위해서. 나오는 순간부터 이제 그 기법들이 이제 없어졌어요. 없어졌는데, 그 구약 성경에 보면 에녹이라고 하는 그 분이 나오고 또 한 분이 더 있는데, 그분은 그 몸을 가지고 그냥 이렇게 천상으로 올라가신 분이에요. 빛의 몸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세에는 이제 예수라는 사람이 이제 했죠. 빛의 몸을 터득을 해서 이제 부활을 했잖아요.